반갑습니다.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을 또 돌봐주시고 온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 다시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분당에 섬기고 있지만 일산교회에 잠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산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일산교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고, 일산교회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미션을, 실질적인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그런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좀 이렇게 저는 9시 한 40분쯤 와서 이렇게 교제를, 먼저 오신 분들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서 성찬을 또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몇 분들 교제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대학부 때 함께 있었던 우리 정민이, 경주, 제가 고대 인도할 때 같이 있었고, 우리 기훈이도 여기 보이고, 또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 제가 그 2년 전, 그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부부관계 세미나로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자녀형 세미나로 한번 왔었고, 네,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게 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저의 혈육,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혈육, 우리 처제 그리고 우리 동서가 분당교회, 일산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까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저희 그 최근에 패밀리타임한 가족 사진인데요. 저는 1996년도 4월 24일 지난주에 월요일이었죠. 제가 세례받은 지 21주년이 되었고요. 21주년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아서 그 대학교 연대 미니스트리에 있다가 졸업하고 고대 미니스트리로 가서 전임으로 1년 일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좀 흔들리면서 그 전임을 나오게 돼서 직장에 들어가서 13년 6개월간 재직을 하다가, 네, 작년 12월 31일부로 그만두고 올해 1월 1일부로 교회에 전임 미니스트리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최근에 한 달 전인가 그 패밀리타임한 장면인데, 5학년 된 아들과 3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고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제가 원래 이제 그 결혼불에서 오랫동안 인도를 하다가 2년 반 정도 전에 팀 미니스트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습은 저희가 1월 달에 분당교회 팀캠프 간 모습인데, 인원이 거의 선생님까지 해서 한 5-60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팀을 인도하고 있고, 어제도 사실 제가 지금 중등부가 MT를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등부 MT를 하고 어제 거기서 거의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넘었는데, 오늘 일산교회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미니스트리 팀이기 때문에 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김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제가 사실 그 영상으로 공개되잖아요. 유튜브랑 아프리카로. 그래서 사실 제가 매주 봐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을 항상 봐요. 제가 끝나고 나면. 저는 배워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 하신 거 매번 보는데, 일산교회 볼 때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렇게 소리만 듣는데도 반응을 제일 잘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또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먼저 한 거 지금 띄워주시고, 자, 예수님의 세 가지 포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보이시면 같이 읽으시고 아니면 찾아서라도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괜찮아요? 읽을까요? 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지들을 고쳐주셨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본문은 바로 이 구절인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틀은 예수님의 세 가지 포커스, 초점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도 봤다가 이렇게 신약도 봤다 하는데, 최근에 분당교회에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다윗에 대한 그 주중 예배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너무 놀라운 레슨을 뽑아서 할까 하다가 금요일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산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 제가 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레슨이니까 여기서 먼저 하고 다다음 주에 제가 또 분당에서 해야 되는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분당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1박 2일, 원래는 한 2박 3일 여름 캠프는 좀 길게 하는데 작년에 그때는 1박 2일로 저희가 곤지암 리조트를 좀 예약을 해서 거기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8월 달에 주빌리가 있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팀을 2팀으로 나눴어요.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한 30명 정도 되니까 반 나누면 15명 되잖아요. 그래서 2팀을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저희가 이제 카니발이 있었어요. 그 어떤 형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티너커들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긴 사람은 그 차를 타고 간다. 곤지암 이천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 사람은 대중교통으로 와라. 이천까지 분당에서 빨간 버스를 타고 한번 갈아타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이제 거리예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가위바위보를 했겠죠. 그래서 이긴 사람은 와우 이러고 카니발을 타고 또 차를 타고 편안하게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이제 또 그 인솔하는 선생님과 함께 빨간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타고 약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점심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점심도 지나가는 길에 먹어야 됐고,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간 아이들에게 특전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전. 여름이었으니까 7월이니까 수영장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먼저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뒤에 온 팀이 들어와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 이제 수영장 안내를 해주고 애들이 먼저 놀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이제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딱 맞이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딱 만났잖아요. 곤지암 리조트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가워해. 오케이. 지쳐 있어요. 네. 반응 잘하시던데 이상하네. 저도 반가워하고 막 너무 좋아요 뭐 이제 와서 좋아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애들은 애들이죠. 불평 불만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냥 차는 왜 이렇게 덥냐, 뭐 에어컨은 왜 그 모양이냐, 뭐 그 다음에 오면서 그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어긋났나 봐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기다렸대요. 그 대합실에서 그 시외버스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데서. 그래서 뭐 자기네가 기다렸는데 뭐 그 동네 개가 와서 짖었다는 둥, 뭐 이상한 닭도 봤다는 둥, 뭐 여러 명의 얘기가 다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힘들었다고. 그리고 대합실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롯데리아를 갔대요. 햄버거 좋아하잖아 아이들. 근데 왜 이천 햄버거는 이렇게 맛이 없냐고. 분당 판교 햄버거는 맛있는데 여기 햄버거 왜 이렇게 맛없냐고 하면서 아니야 그 한 10명 좀 넘는 아이들이 불평 불만이 각양각색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 들어가서 놀라고 해서 1시간 정도 진짜 아주 찐하게 이제 놀고 나왔습니다. 그 저녁 때 이제 제가 레슨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다고. 우리가 목표가 곤지암 리조트라는 걸 알려줬고, 두 팀으로 나눴다. 근데 가위바위보를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긴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능력이 필요하거나 무슨 뭐 대단한 뭐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위바위보니까 복불복.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갈라져서 이긴 사람은 편하게 갔죠. 아주 빠르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가서도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진 사람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친 거죠. 하면서 먼저 간 사람이 보지 못한 개도 보고 닭도 보고 하여튼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2,000 햄버거도 먹어보고 빨간 버스, 녹색 버스 막 타보고요. 근데 하지만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 만났다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레슨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같이 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목표가 우리가 같다면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여기 모인 것처럼 다시 만날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가 없다고. 만약에 늦게 간 진 팀이 정말 이렇게 냉장고 들어있는 긴 그 리무진 있잖아요. 타보셨나요? 아니죠? 저도 못 타봤어요. 타보고 싶다. 근데 하여튼 그런 뭐 좋은 차를 타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간다 하더라도 이쪽은 카니발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이게 더 럭셔리한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목표가 전라남도 광주 또는 해남이었다면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겠죠. 만약에. 근데 그렇다면 아무리 빠르고 방법에 있어서 더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끄덕끄덕 얘기했죠. 그러고서는 좋다. 그럼 뭐 금방 잊어버려요, 애들은. 그래서 별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복불복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이나 지금 뭐 다니시고 직장이나 뭐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위바위보처럼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하나님이 그냥 주신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떻기 때문에 평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표가 같다면 사실은 살면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고 럭셔리해 보이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수영장 들어가 놀면 다 똑같아요. 지나간 거 다 기억 안 하고요. 같이 재밌게 놀았대요. 추억은 과거는 추억으로 남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의 초점, 성경의 초점,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상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을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다른 또 주제를 가질 수도 있죠. 어떤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가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하신 부분 뭐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즉,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늘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나온 것처럼 저는 이제 좀 약간 먼저 설명하고 싶은 부분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영어로는 preaching인데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늘 가시면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친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처럼 고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아라 이래서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첫 번째 포인트,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아주 그냥 심플하게 나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칭의 핵심은 무엇인지,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곳에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 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 예수님이 프리치하신 것은 무엇인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산교회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일산 지역에도 하나님의 대사관, 바로 그 하나님의 지부, 하나님 나라의 지부, 일산 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큰 확신으로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다음 넘겨주실래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마을 도시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일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 자부심 있으십니까?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라고 우리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서 잠깐 제가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의 정권대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퍼져가는 것은 너무 큰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가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다음 그 포인트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거 다 아는 내용이겠죠? 같이 읽을까요? 오랜만에 여러분 성경부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보실 수 있죠? 네.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책으로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하셨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분당교회에서 한번 주일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2번에 걸쳐 시리즈로. 이 프리칭에 대한 것만 해도 사실은 한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걸 그냥 하나의 포인트로만 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다시 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나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이 세상만 있다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뭔가 맛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맛을 100% 볼 수는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트코든 뭐 이마트 가든 그렇게 시시코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고 사라고 먹어보자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시시코너예요. 천국의 시시코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공을 해야 돼요. 약간 이게 만들어갖고 크게 하면 안 돼. 거덜나니까, 그죠? 조금만 해갖고 이렇게 맛보게 해줘야 돼.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다시 나야 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기쁜 소식이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어떤 조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변화해야 한다고. 제가 5절 그냥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의 많은 형제자매들이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배우셨고 결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즉 다시 태어나기를 결정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그 규율들과 규칙들과 축복들과 그런 거를 배우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셨었죠? 네.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아멘.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지금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전임 들어오고 나서 전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 소식을 듣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정도현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또 거기에 명동교회에 있는 형제 분당교회 있다 가신 분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너무 놀랍게 부산에서 세례받고 또 서울에서 송리도로 오래 이렇게 파워풀하게 일하던 형제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지금 명동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거의 레스토레이션 됐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됐나요? 아멘. 더 빠르시군요. 저는 몇 주 전에 들은 얘기라.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소형부할 때 제가 만났던 그 명동교회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삶이 망가졌다고. 근데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너희들을 만날 수, 친구니까 동갑, 너희들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곳을 너희들이 지켜줘서 있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올 날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정말 이렇게 또한 이렇게 제가 결혼배 있을 때, TN에 오기 전에 결혼배 있을 때 교회를 좀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온 부부를 저희가 좀 바이브톡에 맞이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부 디타임 보내기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인사하고 이제 해서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내분이 진짜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분이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난 하고 싶지 않다고. 도대체 옛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얘기하면 이렇게 막 길게 막 히스토리를 다 얘기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때 안정감을 드리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저랑 어차피 만날 시간은 지금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매주 두 주에 한 번 만날 건데 이 시간에 만날 건데 그럼 그때 이야기만 하자고. 저랑 관계된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부터니까요. 하고서는 꾸준히 그냥 두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2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한 6개월, 1년 있다가 너무 바뀌시고 변하시고 정말 나는 아내한테 기대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아내에게 뽀뽀도 하시고 지금 너무 많이 바뀌셔서 바이브톡을 섬기고 계십니다. 변화는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하늘나라를 보는 게 변화가 가능한 거지 과거를 다 얘기하고 해결한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과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오지요. 그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고 과거 묻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프리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떤 결심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번 주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할 거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십니까? 각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뭐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각성,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인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는 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천국의 그 시민권의 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부분인 거죠. 다음 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인지 변화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고요. 변화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일산교회가 아마 뭐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좀 저는 겸손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너무나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는 다 만나뵌 건 아니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만나뵌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면 하늘나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바비톡의 인도자가 한 것도 아니고 형제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요. 변화해야 한다고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하셨는지 그 특권은 누가 누리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립니다. 근데 더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기쁘겠죠. 자기도 기쁘긴 하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수혜를 누리죠. 아멘.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변화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뭐지? 저기 함께하고 싶다고. 저게 틴에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고 싶은 거. 맞아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펀이에요, 펀. 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틴은 특히. 일단 얘기했는데 재미없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해요. 재미없어요. 아주 크게 얘기해요, 자신있게. 전 틴에 가서 2년 동안 엄청 많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고대 미니스에 있을 때 이제 교자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 11월 1일 날 작년에 생일 때, 쉐어링을 들었는데, 새롭게 티너컬러가 두 커플이 뽑혔는데, 옛날에 대학교에 있던 분들이 왔어요, 이번에. 쉐어링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의의 사도였대요. 맨날 가면 옳은 얘기만 하고, 칼 같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저랑 있으면 배일 것 같아갖고, 가기 싫었대요. 같이 있기 싫었대요. 놀랍죠? 상상이 되십니까? 되시네? 네. 영적이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일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다른 어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들이나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어쩌다 어른에 나왔던 아주대학교 김경현 교수가 인지심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게 본인의 결론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대사관인 바로 교회는 어떤가요? 사람은 변한다. 아멘. 이게 차이죠, 이게.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바비톡의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바뀌나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봐야지 바뀝니다. 김원 목사님처럼 되려고 한다. 이거 안 바뀌죠. 이렇게 이중 안에서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 혹시 누구, 일산교회에 사랑이 많은 사람 제일 누구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 명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명만 있으면 좀 다른 사람 힘드니까. 자, 얘기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하고 시간 보내서 너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싶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초점이 예수님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 거기 가 있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Preaching the Good News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까운 것에 대한 관심과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변할 수 있고요.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티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 네. 자, 예수님이 teaching in the synagogues, 늘 항상 예수님은 율법 회당에 가셔갖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갈 때까지.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여 같이 살아간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인지 구약입니다. 율법 그리고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때문에 뭔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거를 다시 알려줬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게 그 의도가 아니다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상당 부분입니다. 천국도 가르치셨지만 말씀을 또 구체적인 것들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는지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렇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우리 천국 가는데 방해하려는 사람, 그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 예수님이 프리칭하는 만큼 사탄도 프리칭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거기 너 뭐하러 가려 그래? 뭐 이렇게 힘들어서 가려 그래? 그냥 편하게 살아. 대충 살아. 야 그 사람이 너 괴롭히는 것 같잖아. 왜 그냥 그거 가만히 있어? 얘기해. 뭔가 이렇게 뭐하러 널 낮춰?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이 세상의 가르침 그거 아닙니까? Just do it. 원하는 대로 해. 뭐 이게 막 광고에도 카피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수정될 것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배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삶과 가르친 일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달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삶이 그렇지 않으면 파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어떤 걸 읽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이렇게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나오진 않는데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이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김웅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몇 분 해야 되냐고 하니까 길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원래 굉장히 길게 합니다.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일산교회는 성경을 어떤 버전을 보죠? 여기 섞여 있네요.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라서 제가 현대인의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흠없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똑같은 것이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입니다. 저것만 두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로운 사람한테는 주의 자비가 보여지고 또 뭐라고 나오죠? 흠없는 자에게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대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게 보인대요. 악한 자에게는 주의 분노를 보인대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준다라고 표현을, 이게 주어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만큼, 성경대로 사는 만큼 성경이 보입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변화한 만큼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여요. 부드러운 것들, 아니면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 주로 보고 싶었던 것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 구절들은. 하지만 변화한 것 다시 보여주고, 또 어떤 걸 깨닫고 뭔가 실천하고 그것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번 주에 각자 개인의 삶에서 성경이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깨달음이 있나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 많이 내는 사람은 자기한테 화내는 사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뭔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그 시기 질투한다는 것 같은 걸 잘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거에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성경에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느냐? 왜 변화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가르치고 변화해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덜 기쁜가 보네.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멘. 기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또 더 연구하고 싶어져요. 그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룩하도록 얘기했는데 왜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성품이 덜 변해도 사실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니까. 하지만 일산교회 형제자매들이 왜 더 지금도 놀랍게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믿음이 많으시지만 왜 더 해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약이 완전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구약도 충분하다. 하지만 완전해지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더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거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빠가 화를 덜 내봐요. 애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 덜 해봐요. 그럼 얼마나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 그래서 제가 틴 미니스트리에 있으면서 틴은 그냥 틴과만 교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틴 부모님을 2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님들을 점심 때 저녁 때 제가 주중에 계속 가능하면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왜 그런지 또 이유도 하나 있어요. 애들 얘기만 들으면요, 그 형제가 그 형제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오래 알았거든요, 그 분들을. 근데 이상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님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아주 그냥 몹쓸애예요. 그냥. 세상에 그런 애가 없어.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이거 성경대로 해야겠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겠다.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 팀 미니스트리가 어려운 미니스트리에 비해서 다 만나야 되니까. Anyway,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사실 가르치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기존의 교회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안에도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해온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과 그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아멘? 네. 자,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Healing the disease and sickness.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힐링 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참 그러면 좋은데 그 능력 좀 주시지. 이렇게 싹 하면은 그냥 남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안 주셨어, 그거를 우리한테는. 대신에 뭐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게 좀 작은데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신 분은 펴셔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43절입니다. 시작. 한 문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곧 그를 보내시며 엄하게 타일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많은 그 약하고 병든 사람 만나는데,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아달라고 했고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간 거니까요. 우리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나아라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한테 뭐라 그래요? 엄하게 타일렀대요. 넌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것을 네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어떤 그 퀘스천이 있었어요, 저한테. 왜냐면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한테는 12명이죠. 그리고 72명 이렇게 데려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대부분 그래요.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약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뭐 꼭 깨끗이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손을 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네가 원하는 너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대부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선택에는 대부분 데려가진 않아요. 그들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그냥 뭐 내버려두긴 한 적이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어쩌면 보냅니다.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안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선택하지 않은 사람 다시 돌려보낸 이 문둥병자는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보낸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은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병들고 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주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봐. 얼마나 사실은 주위의 그 가족들과 같이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얘기한 거죠. 자, 너만 고쳤다고 해서 와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돌아가서 그동안 너한테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다시 예물을 보여서 그걸 너가 그게 다시 바뀌었다는 거를 보여드려서 안심하게 하고, 왜냐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사실 문둥병자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해주지 않으면 이게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먼저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의 그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리고 감사함을 표시하고 거기서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그 때를 뭔가 이렇게 나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해야 되죠. 힐링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공감이잖아요. 낫기를 원한다고. 근데 하지만 왜 지금 빨리 너 바뀌지 않으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도전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바이블톡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거죠. 길게 봐서.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예수님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가 뭘 원하냐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네가 원하는 걸 원한다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 제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누군가가 와갖고 힘들고 그러다면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스탠스에 맞추려고 제가 노력해야 한다는 걸 배우고 난 후에 최대한 그분의 감정과 마음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냥 다 듣고 최대한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후에 저도 편해지고 그분들도 시간이 더 여유가 주어진 거고요. 굳이 이렇게 막 너무 막 같이 그렇게 동참하라고 막 옛날에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빨리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제 그자
아멘. 저는 자매들하고 데이트하면서 조언 줬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도전의 화신이었죠, 제가. 근데 예수님의 이걸 배우고 나서는 이 여유가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그들도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많은 저와 함께 있었던 뭐 결혼부든 아니면 티니든 누구든 티너커든 시간을 주면 그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그냥 제가 느낀 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계속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제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는 아직 바뀔 타임이 아니야. 좀 더 애통해야 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좀 뭔가 겪어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그러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맡고 있는데도 내가 바꾸려고 막 하다가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엄청 깨지고 저만 괴롭죠, 사실은. 그들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배운 거고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탤런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들. 더 공감을 잘하시고 더 그런 부분 그냥 내추럴하게 정말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의지하는 법을 점점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저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공감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만나서 손만 딱 잡아도 나를 막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눈빛과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지? 뺏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나한테도 흡수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 옛날에는 나도 막 개발하려고 막 슬픈 영화도 봐보고 막 책도 읽어보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 조금 감수성은 풍부해지긴 하지만 그분같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라는 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서로 조화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도 똑같이 구제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뭐라고 했는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똑같은 성령인데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 제가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각 사람마다 주신 그 능력을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게 사도들의 판단이었고 하나님 가르치심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산교회가 어떻게 하고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을 맡기고 우리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그 봉사와 구제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막 그걸 안 따라온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원래 공감이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예수님은 혼자 하셨던 일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5분 좀 길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 한 거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